읽으신 본문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또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이 이제 각 지파의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되는데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이렇게 돌아온 10명의 지휘관들이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고자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열정탐꾼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주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을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 악평이 이제 같이 이제 전염이 돼서 그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한 이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현재 보이는 장애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낙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정찰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붙인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원주민에게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족속에게 원주민에게 값을 주고 산 영적 매장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오늘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예로부터 이 성격도 거칠고 거칠고 체구도 장대해진 그런 족속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아벨 대신에 준 셋의 후손, 또 사람의 딸들, 살인한 가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혼혈족이요, 또 성경에서는 이들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대하고 골격도 크고 참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헤브론에 가서, 약속의 땅인 이 헤브론에 가서 이 아낙 자손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현재 나의 삶에 보이는 장애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와 또 가족 구원의 약속을 맡고 있는 여러분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나의 무능함과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한 부류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는 긍정적인 그런 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뿌리 내릴 만큼 좋은 것이지만은 그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 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가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능하고 한계 상황은 나를 낙담하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애물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나누며 나의 불신을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반대 의견들이 나타나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보고와 또 부정적인 보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 약속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믿음보다는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요. 또 경험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의견을 나누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날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나의 불신을 회개하며 나갈 때에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명희님의 구원을 막는 정탐꾼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작은 오빠의 자살로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늘 사랑이 고팠던 저는 저에게 자라주는 7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전 임신으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야외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자 스트레스로 술과 도박을 했습니다. 결국 가정 경제를 홀로 책임지게 된 저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의 도박빚,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신우이의 전도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 남편은 겉으로 보이는 죄인이지만 저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들과 기도하며 기다리니 어느 순간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피해 의식으로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과거를 들추며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딸과 함께 수요예배를 갈 시간이 되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또 어디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있나라는 의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잠깐 잠들어서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이고 예배 전에 잠에서 깨어 수요예배에도 늦지 않게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듯이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만 들추며 불안에 부들부들 떠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남편의 죄를 들먹이지 않고 양육관에 회복되고 있는 남편에게 힘을 실어 주겠습니다. 적용하기 툭 하면 튀어나오는 남편 때문에 라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일을 나가지 않더라도 아침밥을 잘 챙겨 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또 공동체와 어려움들을 나누며 그 장애물 속에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가는 신앙, 또 우리의 가는 삶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고 늘 낙담하고 절망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장애물과 같은 사람과 사건 앞에서 저의 불신의 악평을 발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